설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매년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설날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또 설날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과연 떡국만 먹고 또 세배하는 날일까? 그러면서 설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설날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라고는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261년도에 백제에서 설날의 행사를 맞이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신라 651년도에는 정월 초하룻 날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새해 아침을 축하할 잔치를 벌였다, 이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이라고 부를 때에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해를 처음으로 맞이할 때에 왠지 낯설고 처음 있을 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낯설다, 그런 어떤 낯설다의 어떤 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1년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에서 삼가다라는 어떤 그런 살이다의 어떤 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은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늙어가는 어떤 처지를 서글퍼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섭다라는 말에서 이 설날이 유래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설의 의미 속에서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설날은 가족 중심의 모임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아버지, 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족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맛있는 음식도 하고, 또 이날만큼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또 가족 간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확인하면서 한 해를 건강과 어떤 풍요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바로 설날의 의미로 우리들이 종종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설날의 동요 가운데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4절의 후렴이 이래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아마 이 설날의 어떤 의미들을 이 동요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설날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어떤 날로 점점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도 오늘날의 설날을 보게 되면 그 설날의 의미들이 점점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날이 꼭 좋은 날만은 아닌 그런 어떤 날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설날 동안 해서는 안 될 금지어, 설날의 금지어가 생겼습니다. 또 설날이 지나면 전보다 가족의 어떤
화목함보다는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명절 연휴 때마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이상 명절 때에 가족들을 찾아뵙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 설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연속인데 언젠가부터 오랜만에 마주 앉았던 가족과 친척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심지어는 사소한 말다툼을 통해서 물리적인 다툼까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의 설날에 증가되는 어떤 모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을 걸까요? 왜 우리는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이런 설날 또 이런 어떤 모임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찾고 소망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어렵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점점 우리의 인생과 가정 속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젠가부터 그의 가장 큰 어떤 관심이 바로 인생이었어요. 도대체 인생은 무엇일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또 어떤 가정이 무엇이 필요해야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어떤 이런 인생의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고민과 연구 속에서 썼던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가 늘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날에 학대받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평한 세상입니다. 늘 누구라도 대우받고 누구라도 늘 만족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살고 싶고 똑같이 대우받고 싶은 이런 세상 속에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진 자가 있다면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지배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갑질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어떤 부당한 어떤 공평하지 못한 행위를 바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있다면 힘이 연약한 자가 있고 계급이 높은 자가 있다면 계급이 전혀 없는 자가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면 그 밑에서 그 힘을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유 없이 학대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힘 있는 가족이 있고 힘이 연약한 가정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도 결국 어떤 학대받는 어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이 학대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금지어를 살펴보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연령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그 10대에게 해서는 안 될 금지어가 너 학교에서 몇 등 했니? 그리고 너 어디 학교 갈 거니? 이런 어떤 이야기가 금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게는 너 취직 언제 할 거니? 취직했니? 그리고 취직했던 아이한테는 월급은 얼마 받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에게는 결혼 안 하니? 그리고 만나는 사람 없니?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아기는 언제 도대체 낳을 거니? 이런 말씀. 그리고 40대, 50대에게는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가정이 새로 와요. 그러면 또 가족끼리 얘기합니다.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언니, 우리 애는 이번에 장학금 탔어. 언니네는 어때? 언니 애들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어머님은 그 며느리에게 아범은 요새 얼굴이 수척한데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좋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결국 명절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데 그런 어떤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공평하지 못하고 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서로를 학대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힘없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거나 위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학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너는 없기 때문에, 너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너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공평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나 권력 자체가 사람들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학대가 도대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학대는 결국 불신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학대 같은 인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학대학 같은 어떤 억압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불신은 또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로부터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이 서로를 매어 잡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인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는 오히려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미 죽었던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학대를 받는 어떤 인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학대받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인생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억압하고 어떤 공평하지 못한 이런 세상은 결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만 결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오늘 두 번째 학대받는 인생도 있지만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주로 이런 어떤 개인주의의 어떤 모습을 세 가지의 인생으로 표현해요. 우리 4절 첫 번째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재능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본문은 4절에는 수고와 재주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상한 어떤 두뇌와 재능을 소유한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어떤 단점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오는데 자기만큼은 무언가 해내고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어떤 우월감에 도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만드는 어떤 공동체가 기족화예요. 특별한 어떤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모임도 어느 순간에 폐쇄적인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스스로의 감옥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어떤 모습이 결코 어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또 한 인생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5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아멘. 두 번째 그 개인적인 어떤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사는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5절은 팔짱을 꼈다라는 것은 전도자는 노력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한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돈은 있는데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팔짱은 끼면서 뭐합니까? 자기의 몸만 점점 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노름하는 사람들. 그렇죠? 쉽게 돈을 벌려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오늘날의 어떤 이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게임하는 아이들. 뭐 잠깐 게임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게임 중독 아이들이 게임만 해요. 게임하는 걸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후에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을 해요. 1시간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해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일어나서 어딜 갑니까? 회개 안 하고 게임하러 가요. 근데 그게 매일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것을 잘 보시면 이 범죄는 뭡니까? 노동은 하기 싫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면서 잘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이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7절, 8절에도 또 한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없다기보다도 일만 죽어라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일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에는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명절도 포기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하면 정말로 행복할 거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 자기 일만 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 헛된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들을 다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자만심, 자기 재능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놀기만을 좋아해서 제사를 깎아 먹느라고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나 좋아서 인간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얘기해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어떤 행복의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유머 가운데에 이 최불암 시리즈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최불암과 강부자와 김을동이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바람에 배가 조난되어서 무인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먹을 거 찾고 뭐하고 하면서 살다가 너무나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 강부자와 김을동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도대체 왜 갑자기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강부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강부자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집으로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김을동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뭘 원하느냐? 손자가 보고 싶어요. 손녀가 마음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알았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자고 있던 최불암이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하나님, 강부자와 기물동을 찾아주세요. 아마 우리 인간은 혼자 살고 싶어도 결국에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함께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었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사람들에게 위대한 발견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9절 10절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자가 가장 위대한 발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따뜻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화와 우리가 늘 원했던 어떤 행복이 점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11절, 12절도 보게 되면 어떤 결혼 생활을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가 편해, 나 혼자 살지.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혼밥죠. 그래서 혼자,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혼자 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혼자 먹는 어떤 룸도 생겼어요. 여행도 생겼어요. 모든 게 다 혼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이면 결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또 그 곁에 또 다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 겹줄은 끊어질 수 있다고 없다고 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일어설 수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함께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것은 함께하는 거다. 서로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냐. 그래서 요즘 가족이 점점 핵가족이 되고 점점 나눠지고 만남이 점점 줄어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여러분 역발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역발상. 이 역발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역발상의 어떤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A는 뭐예요? B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발상은 뭡니까? 이 고정관념을 꼭 깨는 거예요. A가 어떻게 B만 될 수 있는가?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반대적인 어떤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이제는 힘들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이 청개구리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지만 될 수 있게.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모이는데 힘썼어요. 어디 가면 교회예요. 어디 가면 성도예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흩어져요.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모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너희는 어떻습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제는 더 이상 모이기가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아니야. 뭔가 어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붙잡고 살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교회를 세우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구역, 어떤 교회는 셀, 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불러. 목장을 좀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사명으로 여겨서 목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 목사님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게 안 돼요. 힘들어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기 사생활이 있고 자기 어떤 바쁨이 있어서 더 이상 모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모임 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어떤 모임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에 이 역발상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만 반짝 예배드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치면 혼자 울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인간적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면서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에 서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이끌어주고 다독여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고 제 삶이 예전보다 밝아졌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목장 모임, 왜 그날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끝나면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정말 가족처럼 만나면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정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금 이 역발상의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신앙의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인생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귀한 모임에 들어가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일 때에 예전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어떤 권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그 가을 추석 때에 강원도 횡성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도 이 가족들이 명절 때 안 오니까 그 강원도 횡성에서 이 프랭카드 현수막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현수막에 문구가 이런 거예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족을 살리고 정말 행복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가정에는 가정의 해답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이런 모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고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그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수모를 걷고 골고다에서 수많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직 이곳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희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겸손과 배려와 칭찬과 격려와 세워줌이 우리 안에 점점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 모임에 어떤 행복과 웃음과 어떤 만족이 점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전도자가 참된 어떤 행복,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할 때에 어떻게 함께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 모임 속에 이런 어떤 모임들이 점점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모임이 여러분 어떤 모임으로 점점 달라지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안 갈래? 뭐 저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다음 주에 나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려워.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정말 길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모임이 여러분들 모임 속에 점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마 우리 교회도 2월부터 이제 선교의 모임이 있어요. 또 3월부터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여러 어떤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모임이 사실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어떤 행복과 참된 어떤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덕을 나눠주고 중보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일어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그런 삶이 회복되고 그런 삶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펼쳐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장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 소망의 찬양지 82장 우리 신실하게 우리 진실하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